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오늘 참 귀한 주님의 말씀, 제자의 삶에 관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은혜 한인교회에 지난 27년에 전에 이제 등록을 하고 24년째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에 제가 만 8살 되던 해에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에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 제가 결론 바로 전에 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관된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전에 유럽의 독일의 드레스데아스를 받고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으면서 비디오 교회를 시작하면서 은혜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전에 러시아 선교사로 또 호주 선교사로 9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만 15년째 본교회 선교 또 목사로 또 본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지상 명령 또는 대위 임령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 제자와 가정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또 목회와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또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보셨을 텐데요, 제자도라는 책을 쓴 데이빗 왓슨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제자도의 길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헬라어 원어에는 마세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은 또한 헬라어의 마르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순교를 얘기하는 마르타와 순교자를 얘기하는 마르타돔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모든 족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특별히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순간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족속은 특별히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 땅끝, 열방, 또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238개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93개 나라가 됩니다. 또한 족속은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6,4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약 6,400개 종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방언, 언어는 6,909개 또는 통계가 좀 다르지만 7,000에서 7,100개 언어가 이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구는 이제 작년 중반 통계가 약 73억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www.worldmatters.info라는 웹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통계적인 수치로 전 세계 인구를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74억 300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바로 우리 주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들 70약 3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숫자를 맥시멈 20% 미만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8%, 10%, 15%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 성공회 이 네 개의 큰 그룹이 기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이 네 그룹의 기독교 안에 약 45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만 5천여 개의 교단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약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지만 그 중에 아직 노미널 크리스찬,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계산했을 때 맥시멈 2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당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사람당 4사람을 전도와 선교를 한다면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복음이 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일평생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최소한 4사람 이상 전도와 선교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자, 그 제자의 삶, 과연 나는 제자인가?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나는 제자인가라는 책을 냈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신에게 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3가지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가운데 군대 다녀온 사람 많이 있죠. 군대는 군복을 입는 그 순간은 그 군복이 바로 자신의 장례복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군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녀노소, 남자 여자 젊거나 어리거나 연세가 많거나 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군인들이 입은 군복이 자신의 장례복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군사로 부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각개전투부터 시작해서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또 사단 쭉 올라갑니다. 바로 개인적인 훈련부터 시작해서 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그러한 제자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지만 가정교회에서 또 그룹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팀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군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서 이 왼수야, 이 평생 왼수야 그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할 동지인 줄 믿습니다. 또 아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화나는 있더라도 이 왼수야, 이 평생 왼수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에는 각각 개인의 그러한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영적인 그 훈련이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참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신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는 바로 엠베서더라는 것으로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그 자신을 보내신 국가 민족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대사하면 이제 한 나라에만 이제 이렇게 파송이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 238개국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그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품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대사로 나가기 전에 그 대사는 바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또 현지 사정들을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참 일평생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수많은 그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그런 모든 그들의 환경, 기도 제목들, 또 우리를 대신 나가야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사정과 기도 제목, 이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단기 선교로 물질로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사의 삶을 이렇게 에베소서 6장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한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바로 대사로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참 앞에 세계 지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품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제자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들어서도 믿지 않고 또 이제 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지만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천국을 향한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례자의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고 구도자의 삶이 되고 경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초기에는 그 순례자들이 참 율법 십계명이 선포되어 있던 시내산을 순례지로 삼았고 또한 요셉이 장사된 야곱의 땅인 세겜 땅을 순례지로 삼았으며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단을 쌓은 그러한 그 베델을 순례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성전을 방문하는데 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순례의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장막을 벗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은 바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처럼 바로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순례자의, 수직적인 순례자의 삶과 또 이제 십자가의 그 수평적인, 바로 수평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순례자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배자의 삶이고 구도자의 삶이고 경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존 버년의 그 순례자 철로 역정을 아마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참 그 순례자는 자신의 등에 짐 하나만 메고 이 전후 좌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이제 빈손으로 언젠가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건 논 크리스찬이건 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가지 후회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천국, 수직적인 순례의 삶과 수평적인 순례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수평적인 삶은, 순례자의 삶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우리가 참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와 하나 삼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앞서서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지나온 삶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사로 또 순례자로 살게 하시도록 훈련해 온 삶이었습니다. 전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1976년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 제15기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몰랐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분들의 반대와 또 참 돌아가신 둘째 형님은 5장의 편지를 써서 네가 만약에 그 학교를 간다면 의절하자라는 편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참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당시 다니던 그러한 이 교회에서 계속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제 울부짖고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길을 가기를 강하게 감동을 주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훈련받다가 군대 생활하다가 살아나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제 혼자 참 부르짖고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4대 1이 넘는 그러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 31명이 넘어오고 나서 생긴 학교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갔으면 아마 가지 않았을 겁니다. 2달간의 이제 가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전혀 제가 받을 훈련이 아니라서 2달 동안 3번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안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보내달라고 3번을 애원했는데 무슨 그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절대 안 보내주고 저희 동기들 200명이 훈련 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200명이 퇴교됐습니다. 같이 훈련 받았던 이제 2년 2개월 훈련 받았는데요. 우리 14기 한기 선배 되는 분이 작년 9월에 육군 합참의장이 됐더라고요. 이순진 대장이라고. 우리 같이 훈련 받았던 1년 선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인데 토탈 군대 생활 6년, 훈련까지 6년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과연 이 사역들을 러시아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몰랐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진짜 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참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몸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보시고 참 쓰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훈련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 바로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은 또 간사하죠. 제대하고 나니까 88년 올림픽이 막 한참 이제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배워서 또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시를 혼자 공부하고 또 시를 좋아해서 이제 여러 시들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고등학교 때 보니까 박목월 시에 가지 않는 그 나그네라는 시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너무너무 제 가슴에 탁 맞는, 이게 나의 비전이다. 그래, 나의 삶은 앞으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바로 갔어야 되는데 참 그 길을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하고 돈 안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웃바운드 해외 에스코트더라고요. 옳다, 이 길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에 관광영어 통역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 스위스에 다시 이제 2년 반 동안 다시 또 이제 관광하고 호텔 또 모든 이제 레크레이션에 공부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또 근무도 하고 한 6년간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유럽에 이제 또 블란스에 조금 더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김태형 목사님, 김화진 목사님 그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제가 다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트레스티아스를 다녀오고 나서는 너무너무 이제 그 은혜를 받으셔서 다니는 사람들마다 가면을 벗으라고 가면을 벗으라고 이러면서 TD를 유럽에 이제 독일의 슈미텐에서 했었는데 저한테도 가면을 벗으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TD를 이제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그 이단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으니까 가면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참 셋째 날, 둘째 날 오후부터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도적 행적이라는 로열을 통해서 계속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때 스트라스부르크는 이제 가면서 이제 저희가 비디오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교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 관광이 또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비자부터 시작해서 또 이 모든 또 오시는 분들 호텔도 다 어레인지 해야죠. 또 다 섬겨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 초창기에 있을 때부터 가방 모찌를 많이 했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같이 그 6개월 동안 얼음에 쌓여 있는 그 이 스노우 타이어도 없고 보험도 없고 다 엔진 브레이크 해가면서 참 6개월 동안 그 눈에 쌓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고 없이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여시kin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러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또 괴로움과 기도 제목과 아픔과 때로는 쓴뿌리 상처까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혹시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 제목 때문에,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있으면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이제 올해가 만 40주년 이제 삼성학교 들어간 데가 되는데 작년 12월 말에 저희 외동딸 29살 된 딸이 저희가 러시아 들어가고 1년 후에 6살 때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 조금 다니다가 유치원 3개월 다니다 와가지고 지금도 한글 쓰면은 이 두 받침 있는 걸 잘 못 써요. 한국말 잘하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러시아 유치원부터 러시아 국민학교를 쭉 다녔습니다. 그 딸이 제가 이제 내년 2016년에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됐던 그러한 사관학교 40주년 입학 그 기념일이라 했더니 이게 반지를 해줬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끼고 나오는 게 옳은 건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인관하고 나서 거의 안 꼈거든요. 거의 이제 38년 이상을 거의 안 꼈었는데 저는 이제 반지를 보면서 제 자신한테 그 당시 만약에 제가 그때 포기했으면 아마 오늘의 제가 주의 종이 안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참 지금까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항상 기억을 하면서 또한 작은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실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작은 반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생명 다하여, 사명을 생명보다 다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 세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품고서 기도하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천국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이제 전후좌우 육신의 정욕, 안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제 사라져가고 다 먼지처럼 없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그 수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둘째 형님, 의절하겠다는 그 둘째 형님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 형제, 가족, 자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수평적인 순례자의 삶을 사셔서 우리가 선교지도 가야 되지만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지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보내십니다. 가는 선교, 이제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를 주위에 오는 그런 분들을 향한 선교,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때가 가까우시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하고 또 보낼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바로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또 일가 친척 또 이웃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순례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